세상 사람들도 종교를 가지고 있죠. 그들의 목적은 왜 종교를 가지고 있냐면은 복받기 위해서 종교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의 신을 찾아가서 빌든지 무하든지 복 주세요라고 하면서 자식의 복을 주세요, 물건의 복을 주세요, 형통한 복을 주세요, 직장의 복을 주세요. 다 이렇게 그들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종교의 목적은 바로 뭐예요? 복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개념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를, 예수님을 가장 밑바닥 하등 종교로 내려놓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는 목적은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과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을 갖지만은, 그 종교를 선택했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받은 복을 갚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늘 권세 모든 걸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받은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 아니면 봉사를 통하여, 아니면 전도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내가 뭐 하는 겁니까? 빚 갚는 자세로 서는 것이 우리는 신앙의 1번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들과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다르죠. 그들은 끌어당기기 위해서, 복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우리는 당긴 복을 뭐하기 위해서? 돌려드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또 하나 다른 점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 땅의 복만을 위해서 구하지만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 목적은 이 땅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목적은 우리는 영원한 뭡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죠.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누가 어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세상의 다른 종교를 가졌다 하면 비교하려면 안 돼. 이건 비교 자체가 되지 않아요. 그냥 덮어버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들과 우리가 비교가 됩니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적은 여러분, 우리는 뭐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까? 영원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으나, 무엇을 하나, 어떤 생각을 가지나, 오늘 예배에 오나, 가정으로 돌아가나, 여러분의 모든 목적은 마지막은 어디 가는 거냐? 천국 가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박수 치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이 있는 거예요. 모든 목적 마지막은 예수 믿는, 마지막은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요, 그들은 지금도 박수칩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 희노노라, 여러분 마음대로 그들은 먹고 즐기고 놀고 그렇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직장생활에서 돈도 벌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하루의 삶이 바로 무엇이냐? 점점 지옥 가기 위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지옥 가기 위해서 박수쳐요. 지옥 가기 위해서 웃고 있어요. 그들은 하루의 삶이 지옥 가기 위해서 하루의 삶을 산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루의 삶이 어디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전혀 다른 목적이에요. 그들의 목적은 지옥이고 우리의 목적은 천국인데, 어떻게 지옥과 천국을 여러분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그래서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도 점점 어디가 가까워요? 천국이 가깝고, 그들은 하루가 살아도 어디가 가까워요? 지옥이 가깝고, 비교 자체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의 언어가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쓰는 글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언어든 어떤 글을 가졌던 그 글 중에, 언어 중에 가장 최상급의 언어가 무엇일까? 최상급의 언어가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일까요? 예수입니다. 예수는요, 이 세상에 있는 언어 중에 가장 최고의 언어가 예수라는 소리예요. 예수라는 단어예요. 두 번째 최상급의 단어가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와 회개는 여러분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를 믿어야 생명, 회개해야 생명. 그래서 아마 이 소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금까지 많이 들으셨죠. 그러나 이 소리는 지겹게 들었지만은 앞으로도 더 지겹게 들어야 돼요. 어떤 단어?
예수, 어떤 단어? 회개. 달마다 반복해서 들어야만이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을 여러분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반복적인 단어 가운데 우리가 쉽게 잘 안다, 나도 안다 라고 하는 그 단어, 어떤 단어를 여러분에게 한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회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회개라는 단어하고 성경적 회개의 단어를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회개의 단어를 제시를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회개의 관점과 얼마나 다른가가 여러분들이 비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 회개관을 갖지 못했다고 하면 여러분 내가 어디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 앞에 여러분들 다시 손을 들어야 돼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는 안 돼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가질 때 완성될 수가 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경에 나타난 정확한 회개의 관점이 무엇인가, 회개는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 이걸 민수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회개의 관점을 말씀을 드릴 터인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회개가 잘못되었구나 라고 한다고 하면은 민수기의 회개와 레위기에서 주시는 회개의 말씀을 가지시고 반드시 성경적 회개관을 가지시고 영적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여러분 뭐가 될까요? 사망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일 나무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이제 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그 신락원 에덴 천국에서 내쫓김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저주를 받게 되면서 수고해야만이, 땀을 흘려야만이 먹을 수가 있고, 그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따라오게 되고, 땅에는 여러분 독초가 자라고 땅에는 엉겅퀴가 자라는 이러한 무서운 것이 바로 뭐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요? 죄 때문에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죄를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원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죄. 그러니까 이 원죄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시작된 이 죄가 인간 누구나 태어나면은 다 창세기 3장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목사인 나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여러분들의 손주나 여러분의 자식이나 지금 응애하고 태어나면은 여러분 그 아이에게는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원죄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원죄가. 그 아이가 지은 죄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 덩어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원죄 덩어리를 해결받지 못하면은 그 아이가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이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이 원죄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지옥 가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난 창세기 3장이에요.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지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9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9절 10절 말씀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한 가지 방법, 그 죽음에서, 아니 지옥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단 한 가지 방법이 바로 뭐냐? 예수를 믿을 때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태어나면 여러분 사는 목적이 어디에? 태어나면은 지옥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지옥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먹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방향이 바꿔진 겁니다. 지옥 가던 인생이 천국으로 바꿔졌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천국으로 바꿔졌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던 유전인자 이 원죄는 여러분 반드시 누구 믿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원죄가 지워지는 것이에요. 원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옥 가던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천국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죄 때문에 오셨는데 어떤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원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원죄는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과 지금과 그렇게 많은 차이점은 없어요. 그때로 죄를 지었으면 예수 믿고도 죄를 진다는 겁니다. 이 죄가 바로 뭐냐면 자범죄라는 거예요. 이 자범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예수님 때문에 지옥 가던 인생이 천국으로 방향을 틀게 만들었는데, 자범죄는 반대로 천국 가던 인생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뭐가? 예수 믿고 지은 죄, 예수 믿은 이후에 지은 죄, 내가 지은 모든 죄는 천국으로 가던 인생을 지옥으로 다시 가게 만드는 것이, 그 무서운 바로 뭐냐? 자범죄가 그렇게 방향을 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죠.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을 잘 믿었던 왕입니다. 능력도 있었던 왕이에요. 근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짓게 되죠. 하나는 자기가 제사장이 아닌데 왕인데 제사를 직접 드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느냐? 어떤 하나라도, 전리품 하나라도 네가 취하면 안 된다. 근데 다 전리품을 취한 거예요. 좋은 양, 좋은 짐승들을 다 취한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도대체 이게 웬 소리냐? 양소리가 왜 소리가 나고 있느냐? 그랬더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거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죄를 졌어요. 엄청난 죄를 졌는데 이걸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나? 자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범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울 왕이 그 자범죄 때문에 방향이 천국으로 가다가 방향이 어디로 틀어지는 거예요? 방향이 지옥으로 틀어져서 결국은 사울 왕은 사무엘상 31장 말씀에 사울도 망하고 가족도 망하고 다 망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럴까요? 자범죄. 이렇게 자범죄는 여러분을 끌어당깁니다. 자범죄는 천국을 따놓은 백성들을 끌어당겨요. 천국으로 가고 있는 백성들을 자꾸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자범죄요. 자범죄. 예수 믿고 짓는 죄,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여러분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천국에 가던 여러분의 길을 자꾸 끌어당겨서 지옥으로 방향을 틀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지옥으로 방향을 틀게 만들었어요. 자범죄가 이 지옥으로 방향을 틀었던 이 방향을 다시 천국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죄는 천국으로 가던 백성을 지옥으로 끌고 가지만은 다시 내가 회개하면은 지옥으로 가던 백성이 다시 방향이 어디로 틀어지느냐? 천국으로 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회개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생명. 회개 속에는 여러분 천국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울왕 그렇게 죄를 졌지만은 여러분 결국은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가던 사울왕이 죄를 짓고 자범죄를 짓고 방향이 지옥으로 틀어졌는데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끝까지 지옥불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예,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회개는 바로 무엇입니까? 회개는 생명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지옥 가던 사람들, 예수 믿고 지옥 가던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지옥 가던 사람들,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지옥 가던 사람들을 방향을 천국으로 틀어내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천 번 수만 번 들었어도 오늘 또 들으셔야 돼요. 왜? 생명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생명 이야기이기 때문에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죄를 지으면 알아요. 벌금 내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재판받아서 교도소 가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우리도 알고 그들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들과 비교하면 안 돼요. 그들이 그렇게 선하게 산다고 우리도 그들 쫓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덕과 윤리의 죄를 넘어서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죠? 그들보다 비교해도 그들보다 나아야 되고 그들과 비교할 수 없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겉에 있는 것도 죄지만은 보이지 않는 속에 있는 것도 뭐다? 죄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거예요. 이것까지 회개를 해야, 이것까지 자범죄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여러분 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고 도덕질도 안 했습니다. 나는 뭐 간음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성경은 바로 뭐냐? 아니야. 너 그래도 회개해야 돼. 너 자범죄가 있어. 너 안 한 것 같으지? 네 속에 보니까, 내가 보니까 너 속에 엄청난 죄덩어리들이 들어있어. 이걸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 2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죄의 관입니다. 자범죄의 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여러분 자기는 깨끗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여러분 똑같이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를 미워한 것이 살인죄라는 것이에요. 형제를 미워한 것이 살인죄래요. 형제를 향하여 손가락질해서 저놈, 저 미련한 놈, 저 바보스러운 놈. 여러분 손가락질만 해도 어떤 죄가 되느냐? 살인죄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범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자유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다 살인자들이 앉아 있는데요. 여기 다 살인자들이 앉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누구 안 미워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미워해 봤잖아요. 이렇게 성경은 자범죄가 이런 것까지 자범죄라고 하는 것을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까지도 자범죄인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니 이런 것까지 간음죄래요. 간음죄는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육체의 남녀의 결합을 간음죄라고 이야기하냐고. 성경은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남자는 예를 들어 지나가는 여자를 향하여 아이고 예쁘다 할 수도 있고, 남자는 참 여자는 또 지나가는 남자에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게 자범죄라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더러운 자범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해요. 나도 못 봐요. 누구만 보는 거냐? 주님은 이 자범죄까지 보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은요 우리 모두는 엄청난 죄인들이에요. 아니 엄청난 자범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이미 방향은 천국에서 방향이 이미 어디로? 지옥으로 이미 틀어졌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틀어져 있어요. 아니 먹고 살고 먹고 자고 가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 방향으로 가느냐? 지옥이에요. 그냥 결국은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왜 중요하다고요? 이런 엄청난 죄를 졌어도 회개하면 다시 뭐가 된다는 거예요? 방향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방향이 다시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우리아의 밧세바를 전쟁이 일어났는데 한나라의 제왕이 엉뚱한 짓 한 거예요. 장군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고 그날 밤 그 여인을 동침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과오를 범하게 된 거,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죽어야 됩니다. 다윗이 지옥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시편 50편 1편 말씀을 통하여서, 물론 시편 전체적인 말씀은 다윗의 이 죄 하나 때문에 엄청난 고백의 시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러한 죄를 통하여 뼈를 깎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신경을 끊어지는 고통을 주고 뼈를 깎는 고통을 주고, 다윗이 그러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겁니다.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시편 51편 말씀이 이제 기본적인 이제 회개의 말씀이에요. 방향이 틀어진 거예요. 회개하니까 다윗이 다시 천국으로 틀어지게 된 거예요. 방향이 천국으로 틀어진 거예요. 방향이 천국으로 틀어졌을 때 여러분 죄 짓고 수지 맞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끊어졌던 손이 다윗에게 함께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끊어졌는데 회개를 통하여 다윗에게, 그 회개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이 다윗에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역대 왕 중에 가장 하나님 앞에 합당한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거예요. 다윗은 죄짓고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죄짓고 수지 맞은 사람. 왜? 그 죄 때문에 뼈를 깎는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다시 그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후손들이 번성한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후손을 통하여 예수님도 결국은 오시게 됐잖아요. 사울은 똑같은 왕이에요. 다윗보다도 죄를 따지면 덜 진 거예요. 그런데도 사울은 왜 그랬을까요? 뭐가 없었어요?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방향을 돌이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더 이상 사울 왕에게 역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죠? 두 번째로 신약에 보면 죄짓고 수지 맞은 사람 또 하나가 나오죠. 하나는 죄짓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완전히 망하고 자살한 가룟 유다가 있다가 하면은, 가룟 유다는 여러분 회개하지 못해서 자살하고 말았지만은 똑같은 죄를 짓고서 베드로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내려와서 베드로에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의 사도가 되었던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여러분 72절 7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게 그 말씀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 밖에 가서 뭐 했다는 겁니까? 심히 통곡하니라. 이게 바로 뭐예요? 죄짓고, 가룟 유다는 여기서 끝났지만은 베드로는 죄짓고 예수님 팔아넘기고 3번씩 부인하고 심히 나가서 뭐 했다는 겁니까? 통곡했다는 겁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회개는 방향성을 트는 거죠. 회개는 지옥으로 가던 사람이, 예수 믿고도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왕입니다. 예수 믿고도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방향성을 트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근데 이 회개로 끝나는 것이냐? 자, 방향성을 트는 걸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방향성을 틀었을 때 다시 하나님의 손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구를 쓰게 되느냐? 초대교회에 이 베드로를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요,
이 이제 말씀, 저처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 말씀에 엄청난 불이 막 나가게 되는 겁니다. 불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비전을 제시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야, 이 말씀은 여러분 그냥 설교가 아니라 불의 설교예요. 불의 설교. 엄청난 설교가 할 때 불의 여러분 이 설교를 잘 보세요. 누가 다시 붙잡아 준 거예요? 회개한 베드로를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 준 거예요. 아까 다윗을 붙잡아 준 것처럼 회개하면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서 그 사람을 다시 씁니다. 그 사람을 다시 일으킵니다. 그 사람을 다시 능력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이렇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 믿으십시오. 막 강력한 설교를 한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청중들이 다 녹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사도행전 2장 41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아까 그 능력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이다? 여러분들은 3천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모르죠? 한 번에 3,000명이 믿고 돌아와 세례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요지가 뭐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 다시 쓰시고, 그래서 이 회개 속에는 여러분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방향을 천국으로 트는 생명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서 다시 그 사람을 사용하는, 여러분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방향을 틀고 생명을 여러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수준이 이거예요. 지금 여기 오신 분이 나 오늘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없지요. 다 그 전에 예수 믿은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 지금 예수 믿기 원해요, 이건 기도할 이유도 없어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예수를 그 과거에 믿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 회개뿐이라는 겁니다. 회개. 네, 날마다 속으로 지은 죄, 바깥으로 지은 죄, 이런 것을 여러분 회개할 때, 회개하지 못하면 가룟 유다가 되고, 회개하지 못하면 사울왕처럼 되지만은 회개하면 뭐가 되느냐? 다윗왕처럼 되고, 회개하면 뭐가 되느냐? 베드로처럼 생명의 길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서 그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을 쓰시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최상의 언어, 아까는 예수, 또 하나의 최상의 언어가 회개인데, 회개는 날마다 아까 자범죄 스스로 속에 있는 것까지 끄집어 보신다 하면은 여러분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예, 자범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날마다 뭐가 필요하느냐? 뭐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 회개. 그래서 이 회개하다가 여러분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회개하다가 하나님의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회개하다가 권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권능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회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중요한 필수 중에 필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한번 전해볼까요? 회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대답했을 거예요, 속으로. 다시, 회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회개가 무엇인가 라고 한다고 하면 이건 쉽습니다. 여러분의 관점으로 보면 쉬워요. 아니, 여러분들의 합숙된 그 글로 표현하다면 회개는 무지 쉬워요. 왜? 뭐만 하면 되니까, 입술로 고백만 하면 되니까 쉬워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할까요? 회개는 어렵다. 어렵습니다. 성경이 이걸 기록해 놓았어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하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는 것이에요. 차라리 낙타는 바늘구멍 들어갈 수 있는 0.000000001%의 확률이 있지만은
천국 들어가 그렇게 힘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성경 전체를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회개는 이런 것, 1번 뭐가 있어야 되냐? 입술로 시인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여러분 9절 말씀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 첫 번째로 자백. 스스로 고하는 거. 피의 눈물의 기도, 무릎의 기도, 피 터지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눈물, 콧물을 쏟는 그러한 기도, 자백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1번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입술로 자백하는 것만 회개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입술만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반드시 입술로 고백한 회개는 1번은 뭐를 만나야 되느냐? 2번 레위기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레위기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1번만 가졌기 때문에 쉽다고 생각했는데 레위기 2번이 있어야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기 6장 말씀을 읽어볼까요? 레위기 6장 5절 7절 말씀 읽어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인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어려워요? 쉬워요? 예, 어렵습니다. 레위기에서 말하는 회개는 첫 번째 1번 여러분들이 자백하는 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피해자에게 찾아가라는 겁니다.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5분의 1을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5분의 1을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20%를 배상을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가치를 딸 때 10,000원짜리다 그러면 여러분이 10,000원만 가서 배상하지 말고 12,000원을 배상을 하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와서 속건제 제물을 드려라. 순양을 잡아라. 순양을 잡아서 네가 속건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되어야 레위기의 뭐냐? 회개입니다. 레위기의 회개예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무지무지 어렵죠. 피해자를 찾아가서 배상을 하고, 배상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순양을 잡고 속건제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성경적 회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레위기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말씀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23절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레위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레위기 말씀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오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지금까지 생각이 난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한 일이 있으면은 다시 가서 뭐하라? 다시 가서 그들에게 화해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5분의 1을 여러분들이 배상을 하고, 그 말이 뭐예요? 과일 한 박스 사갖고 가라는 겁니다. 과일 한 박스 사갖고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오해가 되어서 내가 당신을 미워했는데 내가 오늘 갑자기 생각나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과일 한 박스라도 사갖고 와서 배상을 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게 레위기적인 회개임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예, 해야 되죠. 예수님이 가르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이런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입술의 고백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가서 배상을 하고 와서 너희들이 속건제 제물을 드려라. 세 번째는 여러분 민수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의 고백이 1번, 레위기가 2번, 3번이 바로 뭐냐? 민수기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가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민수기 5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죄은죄를 자백하고, 자 1번 자백을 됐죠. 2번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라는 겁니다. 똑같으죠? 그가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자 8절이 중요합니다. 만일 그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이사가고 없어요. 그럼 어디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 피해자의 친척을 찾아가서 배상하라는 겁니다. 근데 피해자의 친척까지 찾아봐도 없네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께 올 때 너희들이 뭐를 드리라는 것입니까?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리라. 이게 민수기의 회개법이에요. 민수기의 회개법이에요. 물론 과거에 지었던 죄가 생각나면은 지금 이 사건이 맞지만은 지금 여러분 근시안적으로 보면은 대부분 내 옆에 피해자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찾아가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배상물을 가지고 찾아가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배상물을 가지고 찾아가고 그 앞에 그들 앞에 용서함을 구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에 합당한 예물을 드려라. 이것이 민수기의 회개법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없으면 어디까지 가라는 거예요? 피해자의 가족까지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친족까지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으면은 너희들이 할 수 없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모든 죄는 내가 저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은, 내가 가해자고 저 사람이 피해자지만은, 내가 죄를 지을 때 누가 피해자느냐? 하나님이 피해자라는 겁니다. 내 모든 죄는 하나님이 다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다윗 이야기했지만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아니, 다윗이 밧세바 지은 죄인데 왜 하나님하고 연관됩니까? 하나님은 바로 뭐냐? 네가 그렇게 더러운 간음을 할 때 네가 나를 업신여긴 죄에 걸렸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님도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하는 그런 행동은, 네가 피해자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과일 한 박스 사자가서 내가 잘못해서 용서를 구하고, 네가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다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어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읽어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마태복음 25장 4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에 안 나오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라. 모든 죄는 다 하나님께로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연관되는 겁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게 나한테 한 것이다. 나한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오늘 우리들이 몰랐던 단어를 아는 것도 있고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못 지킨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회개는 1번 입술, 2번 내의기, 3번 민수기.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1번, 2번, 3번이라고 하는데 1번과 2번과 3번이 되어진 회개만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완벽한 회개다. 예수님이 그걸 설명하고 신약에 설명한 것이고 구약에는 이미 그렇게 레위기와 민수기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꼭 붙잡아야 될 단어가 바로 뭐냐? 민수기하고 레위기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피해자를 찾아가는 것이 주님에게 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완벽한 그래서 회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회개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지는 이 자범죄는 방향성을 틀게 만들죠. 어디에서?
천국에서 방향을 지옥으로 틀게 만드는 것이 자범죄예요. 자범죄를 다시 이 방향을 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 다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방향을 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쉽다 어렵다? 어렵다. 피해자에게 찾아가라. 찾아가는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성경적 회개, 예수님이 가르쳐준 회개, 우리는 레위기와 민수기에 나타난 회개, 종합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다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1번만 가지고는 안 되고 1번과 레위기와 민수기를 만나는 회개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완벽한 회개다, 완벽한 회개를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